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후반부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1922년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남미 지역에서 꽃피웠던 찬란한 고대 문명인 마야 문명을 탐색하던 중 고대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력의 특이한 점은 시간의 마지막과 시작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야 문명이 만든 달력에 기록된 그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2년 12월 21일이었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2012년 12월 21일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문명도 종말에 대한 개념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시간이 흘러 끝이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적 신앙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형성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될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기에 종말 신앙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일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일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이 전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을 예상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성전은 너무도 화려하고 웅장해서 유대인들은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사상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받을 두려움과 공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쇼크를 받은 제자들이 어제 말씀인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에 대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신 후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돌로 쌓아 만든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보자면 예수님 당시 존재했던 성전은 46년간의 오랜 공사를 통해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해 제2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전을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보수하고 증축했습니다. 무려 46년간의 보수 및 증축을 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웅장하고도 화려한 당시 모습을 갖추게 되죠. 금일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왕에 의해 증축된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던 고향이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물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40년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장악한 로마군들은 성전을 철저하게 불태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전 건물이 화려하고 돌로 정교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그 삶을 어떻게 현실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제자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성전 건물일지라도 향후 그것이 철저히 무너짐을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종말적 시각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산다면 방탕과 술 취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매일매일 현실의 문제에 매여 다가오는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안락함과 화려함과 낙에 취해 혹은 어려움과 고난에 취해 다가올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안일과 무지와 나태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되고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는 강처럼 영원히 흘러가고 인류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말을 말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 회의와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향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태와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금일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모델을 손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금일 말씀 36절에서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말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모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세상을 향한 도치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마지막 이 시대 주님과의 영적인 끈을 유지하고 두텁게 해주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인 안일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사명에 깨어있게 하며 우리가 접하는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안식하십니다. 또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소명에 붙들려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안일에 젖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의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에 그 종말의 끝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현재 예수님을 기다리시며 또 종말을 염두하며 살고 계신지요? 겉모습만 웅장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내면은 빈깡통이 되어버린 이 세상과 현재 생활에 그냥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 회개함도 없고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악한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망각한 채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